고난주간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계속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또 저도 제 마음을 점검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장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끝까지 살아내고야 말 거야. 우리의 많은 찬양의 가사들도 그렇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고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 손 내밀고 있는 때입니다. 다른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다른 것에 내가 몸을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정말 올바른지를 보려면 뭘 보면 됩니까? 그냥 겉으로 걷는 모습 보는 것과 또 다른 방법이 구두 뒤축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힘이 실리는 곳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에 힘을 실어 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에 더 많이 부딪히고 어느 쪽이 더 많이 신경 쓰이고 어느 쪽이 우리 삶에 더 맞춰져 갑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식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한 집에 살지만 사실 가족들 중에 발언권이 더 센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그 집이 가정이 질서가 유지됩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깔끔한 걸 좋아하세요. 본인이 얘기를 해요. 어렸을 적에 상처가 있다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향해서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녀, 이런 식의 부모님의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깊은 상처가 돼서 뭐가 지저분한 꼴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빨리 방이 이게 뭐냐고. 그 집도 저희 집에 앞서 나가는 집이어서 애가 넷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집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네, 가자마자 화를 내면 모든 식구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나마 차선책은 이제 그 목사님이 집안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집에 퇴근하자마자 하는 일이 온 집안을 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짐작이 되세요? 온 식구가 느낄 그 압박감. 예.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화내거나 이러지 않고 그래도 참느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딱 한 가지 기준에서 가정의 어떤 청결에 대한 기준이 한 사람이 높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체력도 좋아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식구가 그 기준에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한 가정에서도 많이 의지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맞춰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식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고 실제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내 마음속 결론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베드로는 말로는 끊임없이 내가 죽어도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베드로가 가장 의식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풍랑 있는 바다에서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이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오서 자기의 안전이 위협당할 것 같으니까 금방 겁먹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 멀찍이 주님과 시선을 마주칠 만큼의 거리인데 그 주님을 앞두고도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가장 걸리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베드로 같은 그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내가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증명된다면 정말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정말 분통 터질, 얼마나 눈물 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참되다는 걸 증명해야 될지, 이 요한 1서에는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에는 계속 확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주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확신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도전합니다. 너는 정말 확신할 수 있느냐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맨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저울인 거죠. 우리가 정말 참되다는 걸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닥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한 1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면, 여러분 참 우습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저울에 달아놓습니다. 그분이 내게 유익을 주시나, 내게 얼마나 기도응답을 주시나, 그분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분인가, 오늘 힘든데 여전히 하루만 힘들어도 이틀만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저울 위에 올려놓을 때가 있는데,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저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입니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온 사방에 출몰하는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으면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나 놀라운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주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나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나 그런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몇몇 사람만 그 영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사로 세워지기도 하고 지도자로 세워지기도 하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하죠.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 내일 오셔? 모레 오셔? 1년 뒤? 1년 뒤만 해도 마지막 때는 아닌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마지막 때는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치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오늘도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한 학생을 만났어요. 목사님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하루 종일 막 피곤하고 그 기도 모임 시간에 맞추려고 그냥 가까스로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냥 그 기도하는 방에 가까스로 가서 아이고 안 늦었네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 친구가 딱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봐야지 그런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친구가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시는데 믿음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이셔서 참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인데 세상의 스펙도 쌓을 대로 쌓아보고 그 정말로 높이 올라갈 만큼 올라가보고 국제회의 통일 여러 가지들 해본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로 작정하는 그 삶을 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그간 정말 애쓰고 힘썼는데 염려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선교단체에 자기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 아버지가 싫어하셨는데 오늘 얼마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선교단체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이럽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안 내시고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 3주 어간에 일어났던 일이 그 교회에서 열린 제자 훈련 과정에 아버지가 무슨 연유에 있어든지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시원합니까? 야, 이 집에서도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구나. 너무 기뻐서 제가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야, 그런 소식 듣기 위해서 너 10년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20년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 너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서로가 너무 신나서 막 힘나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니까, 그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마지막 때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이렇게 하실 이때에 사단은 더욱더 판을 칩니다. 사단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켰습니까?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을 통해 타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니야.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거짓을 퍼뜨려서 그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여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왜곡시킴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누가 칼을 들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로부터 떨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순교자들이 왜 순교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대단해서입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성령께서 그 안에, 그 내면에 진실한 하나님 나라를 펼쳐주시니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보호자 우편에 주님께서 손을 들고 계신 걸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에는 정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킬 때, 우리를 주님 품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때에 진리를 어긋나게 합니다. 오늘 그 진리를 어떻게 어긋나게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영지주자들 중에 칸투스라는 그런 이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인간 예수가 살아가다가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인간 예수에게 임하셨다가 이렇게 같이 살다가 수많은 기적과 사역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하다가 고난 받으시기 직전에 떠나갔다. 그래서 인간 예수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이단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그 이단들이 꼬였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을 그렇게 꼬여냈습니다. 신천지랑 똑같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 안 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제가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가르치던 그 한 청년 중에 예전에 신천지에 빠진 청년이 있어서 그 어머니 집사님이 가방을 어떻게 뒤져가지고 그 강의안을 저에게 갖다 주고, 이거 목사님 이거 뭔지 봐주세요,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봤는데요, 은혜로워요. 놀랍지 않으세요? 1강, 2강, 3강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읽어줘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처음에 몇 편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 이게 이렇게 좋구나 싶은 바로 그때 하나씩 얘를 꼬여냈던 거예요. 하나씩 계시록으로 넘어가고 하나씩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긴 자가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 진리로부터 멀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리 두 번째 저울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그 당시에 영주자들은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편한 얘기입니까? 영과 육을 딱 나눠서 나의 영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 육은 죄져도 상관없어. 이런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주일날과 평일을 가눠놓고 주일날은 거룩하고 평일날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나누어 놓는 겁니다. 나는 이곳에서만 거룩하면 돼.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면 돼. 나는 주일날만 거룩하면 돼. 시간과 공간을 잘라내어서 어떤 곳에서만 거룩하고 어떤 곳에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의도는 좋죠. 예배당은 거룩하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그 거룩한 주일이 언제까지 확장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매일로 확장되어야 하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날마다 매 순간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밟는 그 땅이 주님의 땅이 되도록, 모든 것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기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그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의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영지주의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 참된 거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무슨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거룩한 삶에 있어서는 어떠십니까? 가장 근심이 되는 상황은 이겁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한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이 없으면 거룩함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거룩함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두 번째 거룩함의 저울입니다. 세 번째 저울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아비를 자녀가 닮음처럼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빛된 삶으로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저울,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저울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그 위기의 순간을 당하지 않아도 우린 우리 자신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비진리가 판을 칩니다. 정말로 얼마 전에도 신천지에 대한 그 특별한 다큐멘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숨 쉬려고 나왔습니다. 살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물 밑에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숨이 막혀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이곳에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해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끊임없이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그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춰보며 끊임없이 사랑할 수 없는 이 천박한 나를, 이 얄팍한 나를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가 죽고, 여러분 채우려면 비워야 합니다. 채우려면 비워야 합니다. 미움으로 채워진 마음에 어떻게 사랑이 채워지겠습니까? 불의로 채워진 마음에 어떻게 거룩함이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기대하는 기도가 들어오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일을 해봐야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구원받잖아. 이걸 어떻게 생각했겠어? 누가 작전 짰겠어? 이 땅에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이 땅의 지역사가 변하는 것도 다 어떤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언제 바꾸십니까? 기도할 때 바꾸십니다. 내 마음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합니다. 혀를 깨물어도 안 됩니다. 이를 악물어도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깨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PPT에 놓여져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